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온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셀라 찬양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것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비록 작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귀하고 소중합니다. 참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울 때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나라가 없어졌을 때에도 교회는 있었습니다. 자, 해방이 되고 나서 한국교회는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셨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참 크게 오늘날 같이 발전하고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 번영함을 따라서 그 번영의 힘을 입어서 또 교회는 세계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참 가는 어려움이 있는 곳곳마다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풍족히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이제 우리 한국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근자 참 20년 어간에 나라도 참 많이 어려워졌고 또 교회도 어려워졌습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격에 의해서. 그래도 이제 나라는 지금 서서히 정상으로 어렵지만 정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교회도 정상으로 좀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 자동차나 그 기계 있잖아요. 기계를 처음에 새로 사면은 얼마나 참 부드럽고 성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자동차도 한 4년, 5년, 5만 킬로, 10만 정도 타고 나면은 뭔가 이렇게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뭐 속에 있는 부속품이 딸고 삐걱거리고 그 다음에 나사가 풀려가지고 들들 소리도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낡아서 못 쓰는 것은 부속은 갈아 끼우고 이렇게 볼트가 풀린 곳은 단단하게 죄고 기름을 치고 그래가지고 계속 또 다시 가는 것처럼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국 교회가 이미 120년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먼저 어딘가는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참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 상태로 돌리는 것, 성경은 그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자, 개혁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교는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항상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어떤 곳이든지 잘못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 위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개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개혁이라는 게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어디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서 교회가 처음 본래 세워졌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교회를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면 가정도 새로워지고 나라도 새로워지고 우리가 그렇게 다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이제 1장으로 이제 우리 1장, 2장 이제 2장으로 1장과 2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병원도 없던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우리 현실의 권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단한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대단한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추앙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누구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막 추앙을 하면서 또 마치 예수님의 동생처럼 친동생처럼 막 그렇게 대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추앙하는 것이 그 자체가 바로 우상입니다. 그 자체가 우상이고 그 자체가 잘못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별거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붙들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증인이 되는 것은 증인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인이 되어서 그 증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계획이나 연구하고 해가지고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교회가 증인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증인 된다고 막 나서갖고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절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막 확 덮어갖고 완전히 덮어서 완전히 확 음습해서 탁 사로잡는 거예요. 사로잡아가지고 아니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좀 볼품이 없어도 성령께서 그 강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확 잡으셔갖고 내 말을 주관하시고 내 손을 주관하시고 내 머리를 주관하셔갖고 자 우리가 애들 그러잖아. 자 야 엄마 아빠가 앞에서 엄마 아빠가 그러잖아. 딱 잡고 자 움직여봐. 그래갖고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손과 발을 잡으시고 내 목소리를 잡으시고 내 생각을 잡으시면은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사람은 어느 누구도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병들 수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같이 그렇게 대단하게 쓰임받던 분들도 돌아가실 때는 얼마나 초라하게 그렇게 돌아가셨습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거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뭐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기도하는 것만은 그 밖에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교회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오늘 말씀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자,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감람원이라는 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동남쪽에 예루살렘이 제일 높고 성전이 있는 데가 제일 높고 자 우리 소영아 앞으로 다시 한번 사진 한번 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뒤에 예루살렘 시가지가 보입니다. 이것은 현대 예루살렘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이렇게 생겼고 예루살렘 시가지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내가 딱 서 있는 지점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여러분 감람산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읽을 때 감람산 이러면 이거는 중국식 발음이다. 중국식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감람이라는 감람나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감람나무라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 감람이 아니라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예? 알겠습니까? 올리브입니다. 자, 성경에 이게 왜 올리브 하니까 여러분 뭔지 알겠죠? 예? 여러분 올리브 기름 여러분 올리브 기름 사용 안 합니까? 자, 올리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딱 이렇게 서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서 있는 요 지점이 바로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산이고 올리브산을 딱 보면 저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고 뒤에 예루살렘 시내가 보입니다. 왜 올리브산이냐 하면 여기 가면 지금도 2000년 가까이 된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올리브 나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막 엄청 큰 올리브 나무들이 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리브산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왜 그런 감람이 됐느냐?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이 기독교를 빨리 받아들이다 보니까 중국 성경을 참고하다 보니까 감람나무가 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올리브 나무를 중국말로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적당한 말이 없어요. 그래갖고 열매를 이렇게 딱 보니까 열매가 올리브 나무 잎이 이렇게 약간 뾰족뾰족하거든요.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런 열매 까만 열매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 올리브 나무하고 중국에 있는 나무 열매 비슷한 게 있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중국에 감람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하고는 전혀 종류가 다른데 그래서 올리브 나무를 열매가 생긴 게 좀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전혀 이 식물 종류가 전혀 다른데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거기 감람이라는 나무하고 그냥 그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면 감람나무, 감람열매, 감람류, 여러분 감남자가 딱 들어가거든. 이거는 올리브나무, 올리브유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올리브산에서 성천하시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자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서 자 우리 성경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및 알페와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밑에 내려봅시다. 자 저 예루살렘 중간에 시내에 보면은 이런 집이 있습니다. 이런 집이 있는데 여기 성경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입니다. 어머니 집. 여기에서 예수님이 최후 만찬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자주 모였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정도 집이 있는 것 같으면 굉장히 부유한 집이겠죠. 근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저렇게 좋은 집이 저렇게 보존이 잘 돼 있을까? 중간에 많이 고쳤겠죠. 중간에 보존한다고 그죠? 많이 고쳤겠죠. 자 밑에 안에 들어가면 자 밑에 다시 한번 내려봅시다. 안에 들어가면 다락방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는 거 보면 여기에 아마 그 처음에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한 500명 정도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돌아가고 120명이 여기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네요. 여기 보니까 자 성경 나오죠. 자 여기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오직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자 기도는 굉장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난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게 내 하루에
삶의 어떤 참 한 부분인데, 여러분 3시간 기도하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다니까. 3시간 기도하는 것도. 그런데 막 한 열흘 정도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사는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기도하는 현장으로 임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거. 진짜 힘들고 진짜 지난한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요즘 이게 누가 기도하려고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참 기도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앉아가지고 그냥 뭐 입만 뭐 이렇게 말만 하면 기도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힘듭니다. 진짜 어떤 노동보다도 기도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내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것도 다 기도가 있어야 가능한, 기도가 있어야. 오직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기도했다. 다른 건 없으면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도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유대 나라는 성경에 보면 아주 명절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크게 명절이 꼭 지켜야 되는 명절이 세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봄에 오는 것. 6월절 지나서 6월절부터 6월절 안식일부터 시작해갖고 50일이 지나면은 오순절이라는 명절이 옵니다. 오순절. 그 다음에 8월달 7월 유대 나라 달력에 의하면 7월 15일이 되면은 또 오는 또 명절이 있습니다. 뭐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세 명절들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특히 예루살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꼭 예루살렘에 가갖고 이렇게 지키라고 그렇게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6월절에 죽으셨습니다. 자, 이집트에서 나오던 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양고기를 구워 먹던 그것을 기념하는,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 6월절에 양 잡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순절이면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것입니까? 오순절. 이때는 전번에 우리 집사님 맥주 감사 헌금 드렸더라고. 맥주 감사는 뭐냐면은 이게 여기서 근거해갖고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6월절 지나면은 이제 6월절에서 오순절이 되면 이 사이에 벼나 보리를 추수를 다 합니다. 그래 오순절 되면 추수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오순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 그걸 보리를 추수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걸 안 하지만 또 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맥추절 되면 오순절이 되면은 이게 헌금을 이렇게 또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헌금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니까. 자, 근데 이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은 유대 나라 전국에 있는 남자들 또 가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양을 끌고 또는 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수확물을 가지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쪽으로, 아까 성전 봤죠? 거기로 다 가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또 모이기 시작하는 모임. 오늘 성경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천하 각국에서 왔어. 근데 뭐냐면은 유대나라 이스라엘 그 유대나라 안에만 있는 안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 유대인들이 각지에 다 흩어져 있잖아요.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각지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옛날에, 지금도 해외 여행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갖고 이런 명절을 지내는 것이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래서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수백 리씩 수천 리씩 떨어진 다른 데서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예, 어려운 거예요. 비행기 타고 몇 시간씩 가야 되는 거리들을 그래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오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평생에 내가 바깥에 나가 살면서도 내 평생에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내 소원이다. 이래가지고 막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로마 같은데 있으면은 오는데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6개월씩 걸린단 말이에요. 6개월씩 걸리는데 그래도 그 위험하고 그 피곤한 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왔는데 천하 각국에서 이제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이제 오순절을 지키려고 하는 그때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이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서 문을 잠그고 혹시 또 예수님을 그 체포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체포되고 잡혀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밑에 아까 맞죠? 좀 엄습하잖아요. 그죠? 밑에 좀 골목이잖아요. 문을 탁 잠그고 나락에 모여갖고 두려움이 있고 참 여러 가지 마음에 막 힘든 것이 있지만 참 기도에 힘써가지고 열흘 정도 막 간절하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갑자기 오순절이 탁 완전히 되는 어느 시점에 갑자기 자기들이 모인 이 자리가 장소가 이 다락방이 갑자기 막 무슨 바람 소리 같은 것도 휘 하면서 옛날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 바람 폭풍이 막 불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람 소리가 막 들리면서 눈에 가시적으로 뭔가 보이는데 무슨 불 같은 것들이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씩 탁 보이면서 이 완전 진짜 성령이 그들을 엄습한 거예요.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자,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갑자기 막 성령께서 바람 소리 휙 나면서 사람들 머리에 뭔가 불 같은 것들이 머리 위에 뭐 있어. 지금으로서 어떤 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런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탁 임하여 있더니 아까 성령이 임하시면 할 때 음습을 확 덮치는 것. 성령께서 확 이렇게 덮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게 이렇게 사로잡혀서 막 입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말이 바뀐 거예요. 말이 다른 말로 우리가 성경에 방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에서 막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도 저도 81년도에 1981년도에 저도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받았는데 처음에 교회 갔을 때 방언 우리 선교회에 가고 기도하다가 그 선교회 리더하는 그 지금 선교사인데 내보다 나이 2살인가 많아요. 1살인가 2살인가 많은데 이제 우리 이게 이제 선교회에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그
리더가 앞에 딱 우리가 막 기도를 막 하는데 어깨를 탁 짚으니까 입에서 갑자기 말이 있잖아. 막 이상한 말이 바뀌는 거야. 말이 바뀌고 이상한 말이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교회 가가지고 그거를 막 받았는데 방언을 교회 갔어요. 교회 가고 내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한테. 그 당시는 아니 방언은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건데 이러면서 막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목사님도 방언을 받았어. 진짜 나 그 교회에서 그 방언 받고 나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내보고 길에서 만났습니다. 길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나는 그 있다가 이제 교육전도사로 나갔고 그래서 만나서 이 전도사 반갑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전도사 요번에 자기가 저 팔공산에 있는 그 조그마한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내보고 반주를 좀 해줄 수 있겠냐고. 제가 잘 못하지만 알아서 목사님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날 가가지고 한 사람들 한 5, 60명이 있는지 이제 그래 모여갖고 이제 막 찬송 부르고 이제 그 목사님이 딱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은 그 목사님이 내한테 진짜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방언한다고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은 사람인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설교하는 가운데 자기가 저쪽에서 이제 그 기도원에서 산에서 이제 자기 교회 청년들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말이 바뀌면서 방언이 나오더라는 거야. 멈출 수 없이 막 말을 하면 혀가 꼬여가지고 막 샤라샤라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너무 기뻤다는 거야. 너무 기뻐가지고 그 옆에 그 따라온 청년 보고 하나님 이 방언을 받으니까 이렇게 좋은데 저 청년도 방언 좀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 믿음의 교회도 여기 방언 받은 사람들 있습니다. 방언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 방언하고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 방언하고는 방언이 다른 방언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방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방언은 방언 때문에 지금도 논란이 많지만 초대교회도 방언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 방언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막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막 방언을 받고 막 앞에서 막 샬라샬라샬라샬 막 그때 한 사람이 처음부터 막 샬라샬라샬라 하니까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미쳤다 그러다. 그래서 방언은 사람들 앞에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방언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이거는 막 공식 앞에 나와가지고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방언을 샤샤 하면은 사람들이 앉아갖고 처음에 오는 사람 딱 보고 저 사람 돌았나 이래 생각하면서 교회 올 생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한 10년은 도망가겠죠. 그러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나만이 내가 은밀하게 주시는 기도하라고 주시는 은사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면 바울 사도는 나는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방언 많이 한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러면서 그런데 교회에서 방언을 할 때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통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역.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또 있습니다. 저 지금 저 홍천에 목회하시는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 4살인가 5살인가 많아요. 그때 이제 전번에 우리 그 홍천에 옥수수 농사 많이 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전번에 옥수수 씨앗이 모자라고 전화했더니 자기 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농협기술센터 다닌다고 이제 보내주겠다고 연락했더만 보내왔더라고. 근데 그 사모님이 그 처음에 그 선교에 가서 방언 받던 그
그 선교단체에서 그때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자, 그분은 결혼하기 전에 어릴 때부터 굉장히 폐결핵으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요즘은 폐결핵 병도 아니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뭐 약만 먹으면 다 굳이, 그 당시는 그렇게 효과 있는 약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그 어린 시절부터 폐결핵이 있어가지고 저 어디 경남 어디에 그 요양원에도, 결핵 요양원에도 가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막 눈이 막 이만큼 쌓이는데 막 큰 눈 속에서 그 비닐을 이렇게 덮어쓰고 막 계속 기도한대. 막 계속 기도했는데 진짜 불이, 뭐 하늘에서 불이 확 임해가지고 완전 불이 자기를 확 덮친 거예요. 덮치고 나서 막 굉장히 막 뜨겁고 막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러고 나서 몸이 괜찮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 늘 다니는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니까 의사가 딱 보더니만 이상하다는 거예요. 나는 의사로서는 도대체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폐가 하나가 수술해갖고 폐를 절제한 것이 아니고 폐가 하나가 없어졌는데 안 물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은 폐가 한쪽이 없어져 버리고 완전 이렇게 수술이 된 거지. 그래서 의사가 이게 도대체 이게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걸. 그래서 나중에 목회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도 춘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가서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방언의 통역 은사를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저에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막 방언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이제 주일날, 금요일날 기도회가 있는데 기도회 막 마치면은 그런 사람이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 그러면 그 앞에 막 가서 줄을 쫙 서는 걸 써가지고 이제 우리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그 방언을 통변을 하는 거예요. 통변하는데, 야, 가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내가 이렇게 방언을 하고, 그러면 그분이 통변하는데, 그 통변하는 소리 들으면 굉장히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나느냐 하면은, 그것도 너무 신기하다고. 왜 신기하냐면, 내가 그 당시 여러 가지 굉장히 남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내 마음 속에 고통과 짓눌림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나만 알고 있는 고통이, 내가 이렇게 방언을 하면은,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방언 통역이 나오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내 속에 가장 깊은 것들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야. 내가 가장 아프고 고통스럽고 짓눌리고, 그러면 아무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만 그저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신기하죠?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또 예언의 은사가 있고, 그러니까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러면서 또 위로해주면 또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성경에 보면 방언과 예언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 하루 3시간 기도하는 것도 어렵다니까. 어떨 때는 1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는 해야 되고, 그럴 때는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방언으로 하다 보면 또 힘이 나고. 왜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것들,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내가 입으로 굳이 안 해도 방언을 하면 그 속에 다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자신이 방언을 하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내가 가장 필요한 것들을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근데 여기 나오는 방언은 뭐냐,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갑자기 말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말이 바뀌기 시작한 이 방언은 뭐냐, 지금 우리가 하는 말하고는, 방언하고는 이 성질 자체가 좀 다른 겁니다.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이 언어는 방언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이게 뭐냐면은 자 제자들이 막 기도를 하니까 말들이 다 바뀌는데 곳곳 여러 군데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세계에서 다 이렇게 모였는데 각 지역마다 말이 다 다르잖아요. 지역마다 말이 다 다르고 오면 말이 잘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방언을 막 하니까 그거를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아니 우리는 자 여기 나오잖아요. 자 어디 여기 쭉 나오잖아요. 자 9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이라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자 한번 지도 한번 내려봅시다. 자 밑에 한번 내려봅시다. 밑에 보면 자 지도가 있습니다. 자 지도가 있는데 자 처음에 메뉴에 각 지역들 이름 나왔죠.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자 각 지역에서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각 지역 사람들이 자 예루살렘에 이 로마에서까지 6월절 지키러 온다면 얼마나 뭡니까, 그죠? 그래서 각 지역에서 자 처음에 나오는 지역 이름이 어디입니까? 나라 이름이 지역 이름이 어디입니까? 바베는 뭐냐면은 옛날 바벨론 있잖아요. 우리 바벨론 이쪽에 지금 바벨론 지금 여기 요쪽에 시리아 위에 요쪽에 지금의 그 이라크 있는 요쪽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디입니까? 메데도 옛날에 바벨론 그쪽 요 밑에 요쪽에 요쪽 편에 바그다드에 있는 요쪽 편에 자 또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엘람은 또 요 밑에 지금 이란 쪽입니다. 이란 쪽에 또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자 햄이나 메소포타미아가 뭐라 그랬지? 저번에 몇 번 이야기했잖아. 자 이쪽에 지금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쪽에 여기 두 강이 있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지금 이라크 지역입니다. 또 어디입니까? 유대는 여기고 갑바도기아는 이쪽 편이고 지금 터키 지역 또 어디입니까? 본도는 어디냐면 본투스 여기 지금 흑해에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가까운 곳에 있는 흑해에 있는 요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유명한 옛날에 과거에 유명한 도시입니다. 또 어디입니까? 아시아는 지금 여기 주편에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요 지역 또 어디입니까? 부르기아는 요 안탈리아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고향 있는 쪽에 또 어디입니까? 밤빌리아 여기입니다. 여기 또 키프로스 있는 이쪽에 또 어디입니까? 애국 이집트 또 어디입니까? 리비아와 로마. 여기 리비아는 여기 그 유명한 리비아 대통령 이름 뭐죠? 가다피라고 들어봤죠? 여기 요 주편에 그러니까 여기 또 그 다음에 또 어디? 유대인하고 여기 또 그 다음에 마지막 절. 그렇지. 또 그 한 줄 더. 그레데인. 여기 크레타섬. 또 아라비아 여기 지금 사우디에 있는 사우디는 아랍이죠.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 여기. 그러니까 말들이 지금도 말이 다 틀리는데 옛날에 전부 다 말이 다 틀리는데 로마 사람 말 틀리고 이쪽에 있는 그 사람 말 틀리고 지금 이쪽에 아프리카 북쪽 아프리카에 있는 이쪽에 브레는 이쪽 틀리고 이쪽에 말 틀리고 여기 말이 다 틀리는 거야. 자, 왜 이런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 다 들리는 거야. 말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 누구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네 이러면서 막 말을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야, 여기 보면은 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가 어딥니까? 갈릴리.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 갈릴리 바다 주위에서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저 갈릴리 사람들,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 갈릴리 사투리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헬라어도 잘 모르고 라틴어도 모르고, 뭐 여기 있는 저쪽에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 리비아 말을 어떻게 알겠으며, 이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말을 어떻게 알겠고, 이쪽에 있는 그 바벨론 말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모르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제자 한두 사람, 12명 중에서 한두 사람 빼고는 전부 다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들이, 그 중에 몇 사람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쓰는 사람들이 요즘도 뭐 저도 뭐 영어도 못합니다만은 뭐 영어도 요새는 젊은 사람들 영어 막 잘하더라고요. 우리 저 혜민이나 유림 이런 애들은 그 영어 같은 것도 이제 좀 자유롭게 하잖아. 영어 잘하지? 저런 애들은 미국에 혼자 가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도 웬만해갖고는 참 영어도 하기 힘들고, 근데 언어를 한다는 건 참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근데 이 예수님 제자들은 갈릴리 사투리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각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로마 사람들이 왔는데 로마 사람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말이 안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공부를 못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성경을 몰라서 나는 못합니다, 이런 소리는 못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니까. 아니,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사투리밖에 못하는데 이 앉아가지고 막 자기들이 그냥 막 이렇게 입에 막 해갖고 막 입에서 방언이 나오면서 자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면 막 나오는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팍 엄습하니까 말이 자기도 모르게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그런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내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외국에 갔는데 말이 안 통하는데 방언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었다, 그런 보고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넘지 못한 일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못 배워서 못합니다, 할 줄 몰라서 못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뭐 그런 데는 취미가 없습니다, 소질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할 핑계가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한 번도 자기들이 비워보지도 않았던 여기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 리비아 말을 어떻게 자기들이 뭐 리비아 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라틴어 좀 배운 사람들은 라틴어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이쪽에 있는 이름도 엘람, 또 뭐 파르티아. 그쪽 지역에 있는 말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고 권능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 받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능력 받아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놀라운 상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참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전혀 기도에 힘썼고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능력을 받아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도 능력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능력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능력 받아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며 교회가 살고 가정이 새롭게 되고 이 나라가 사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 쓰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